세 번째 또 화폐가 있었는데 이건 좀 얘기하기가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껄쩍지근한 그런 주화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윤리와 도덕관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성매매할 때 썼던 그 쿠폰과 같은 이 주화들이 있었어요. 사실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그 로마에서 썼던 그런 이 추태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이미지도 나오고, 응?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장면들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응? 이렇게 세 종류의 화폐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돈의 세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데나리온, 세 번째로는 성매매할 때 쓰던 건데, 이게 세금을 낼 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뭐를 바쳐야 될까요? 데나리온을 바쳐야 되겠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데나리온 안에 어떤 형상이 주어져 있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형상이 그 안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카이사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세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가 고안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세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은 가이사, 신의 아들이신 가이사의 은혜며,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이사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이 돈을 드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인지, 일종의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금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금을 세 종류로 냈어요. 첫째로는 뭐냐, 지세가 있습니다. 지세가 있는데, 지세는 뭐냐면요, 땅을 사용하는 땅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을 거두면 지세를 내는 것이 11조예요. 첫 번째 10%를 로마에게 바치게 돼 있어요. 과일은 5%. 과일은 5%.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컴택스, 소득세가 있었어요. 소득세. 지금도 인컴택스 내잖아요, 우리도요. 인컴택스, 소득세가 있었는데, 이 소득세도 10%예요. 1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당 얼마라고 그래요? 두당. 머리 숫자대로 얼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남자는요, 성인 14세부터 65세까지는 두당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두당 얼마씩. 근데 여자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금 걸릴 때는 사람 취급해. 그래가지고 12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2살을 더 줄여놨어요. 12살부터 65세까지 두당 얼마씩을 내게 했다고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뭐라고, 이거? 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인도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인도세가. 근데 요 세금을 거두는 것을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것을 자기 로마 관리들에게 시키지 않고 이거를 유대인의 관리를 고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딜을 했냐면, 너희들이 세금을 100%를 거두면 60%만 로마 정부에게 환원을 하고 40%는 너 가져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지금 걷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 일제 36년 동안 동족의 피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말이 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사. 아주 순사 그러면은 왜 그 느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순사. 그죠?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순사로, 경찰로 많이 고용을 해갖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괴롭혔어요?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응? 우리 교회는 친일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친일파 싫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런 삭개오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같은 사람들은 뭐였냐면 세무 관리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걷어야
더 많은 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아예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도색한 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다 잘라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예수도 매국노구만. 그죠? 바치라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중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도 우상숭배자구만.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근데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로마 정부의 고발감이야, 당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덫을 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치라고 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5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넘겨봅니다. 15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말해요.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바치는 쪽도 아니고 바치지 않는 쪽도 아니고, 바치고 안 바치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잡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외식하면 나가서 집에 집밥 아니고 바깥에서 사자 씹는 음식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극한다. 연극한다. 저는 가끔 이 드라마 이렇게 같은 데 보면 그 탤런트들 있잖아요. 배우들 보면 저 사람들이 본래 성격은 뭘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원래 성격은 뭘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발랄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저 사람은 실제 성격도 저렇게 발랄할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맨날 침울한 그 연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게 좀 성격이, 내 성격이 굉장히 침울할까? 좀 본래 성격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배우들 보면요, 아니 우는 것도 금방 울어요. 우리는 어떤 때면 눈물을 짜내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막 울면서 보는 독자들까지 같이 눈물을 빼죠. 그걸 뭐라 그래? 연극하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은 아닌데, 그렇죠? 마음과 전혀 다른 거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식한다. 그래서 잠언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겉으로는 꽤 온유한 사람처럼 보여.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는 겉에만 살짝 덮여놓고 은그릇처럼 보이는 거야. 응?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저쪽 하면 있는 것 같아. 그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 사람들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절에 보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에게 데나리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없으니까 갖고 오라고 하셨겠죠, 그죠? 그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뭐 가난하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런 돈조차를 예수님께서는 지니고 다니셨던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데나리온에 있는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데나리온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무슨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여기서 이 본래 의지처럼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면 우리는 항상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 하나님의 것, 이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되어졌는데 11조, 헌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처럼 만들어졌어요? 성부, 성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 10초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아멘?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시작. 왜?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드려도 되지만은 우리는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아멘. 여기 11조와 헌금 정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것들을 우리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그곳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말하고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두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누하으흐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리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 세워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우리를 세우는 자리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탈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나그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탕자 아닙니까?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가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캐스라세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서 그는 아주 몰골이 황한 이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형상 회복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뭐 삼으셨대? 양자 삼으셨대. 양자. 어답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나그네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 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기로의 역사의 기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비무장지대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군대, 여기는 뭐 제가 미국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국 군대는요,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저도 경계부대에 있었거든요. 그 한국의 ADD라고 하는 국방강 연구소를 지키는 그 경계부대에 있었어요. 거기는 밥 먹고 일하는 게 전부 다 그 초소에 올라가고 항상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거기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가장 그 군사 시설 가운데 핵이 될 수 있는 국방강 연구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털리면 국가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전방 그 GOP 철책에 그 남북이 3%를 지키는 그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하는 거, 이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기로의 역사에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로 돌아오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로 돌아오고, 목사는 목사 자리로 돌아오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 돌아오고, 떠났던 것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형상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단지 11조와 헌금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떠났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엄마가 엄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떠나고 엄마가 엄마 자리 떠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와 엄마가 그 집안에 강력하게 아주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이 자녀들이 좋은 자양분을 갖고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떠난 분이 없겠지만 좋게 얘기할 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목사가 목사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직분자가 직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두어 이렇게 말해요.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서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뭘 갖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라고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왜?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누구 형상인지 가이사의 형상이 있네요. 그래, 이게 세속적인 것은 세속에게 던져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홀 라이프를 너희 형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11조와 헌금의 설교를 넘어서 또 지독한 설교에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 이것이 100만 문제 1도 안 되는 우리가 헌금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전 인생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나그네가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로의 역사 속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 자리에 두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많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주사랑 교회를 이 스프링 브린지 한가운데 여기에 세워주셨습니까? 그들의 형상을 회복해내라고. 할렐루야. 그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형상을 회복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두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바로 너를 드리라는 거야. 시작. 하세요. 바로 당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